이번 주 강단 말씀이 1강이 개인 치유, 특별히 얼굴 치유, 2강이 몸 치유, 교회 치유입니다. 그리고 3강이 이제 현장 치유지요. 그래서 제목을 왜 잡아야 될까요?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민에 우리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현장에 사람 살리고 또 인도받기도 바쁜데 다 치유다. 다 치유받아 보면 되죠. 몸, 얼굴, 현장 내가 다 치유받고 치유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치유인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의사들이 하면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치료가 있습니다. 컴퓨터 고장 나면은 수리하는 데 갖다 주면 돼요. 그거 치료입니다. 치료가 아니고 치유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나 현장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만 치료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된다. 이게 치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자체가 뭐 하나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 우리는 혼적인 존재죠. 생각과 마음, 정신이 있어요. 누구나 있죠.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생각과 마음에 영향 미치고, 생각과 마음이 또 육신에 영향 미치고, 육신이 또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예를 들면 뭐 음란으로, 중독으로 계속 빠져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육적으로 계속 빠져버리면은 영적으로 못 서냐? 그건 아닌데, 육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말씀 듣는 장소로 복음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주일날 디스코장 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죠.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마약을 한 잔 쫙 하면서 하나님을 쫙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틀린 생각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리냐? 그건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가 꼽혀가 있는 그 순간에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친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서로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어디서 치료받겠어요? 의사가 압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은 반드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은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중간 영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있지, 회색 이런 건 없거든. 영적인 부분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뭡니까? 마귀자녀죠.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 치유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그 말은 최고의 영적 치유는 악령에서 해방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령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내주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정신 치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몸에도 암덩어리가 있듯이 생각과 마음에도 암덩어리가 있어요. 민주가 뭐 손 드는 거 보이 엄마 온 것 같은데 그래, 엄마를 반갑게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정신의 암덩어리는 뭐냐? 이거 상처예요. 상처가 있으면 생각이요, 잘 흘러가다가 상처에 쏙 빠져버려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데 또 빠져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요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션홈에 하나를 불렀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잘했냐 못했냐 그건 내 관심에 없다. 왜냐?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왜? 자기 입장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맞냐 틀리냐 그것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내한테는. 문제는 이번 일을 통해 네 개인에게 혹시 상처 있냐 물었거든. 그럼 항상 물어보면 왜? 이 목사가요 뭐 물어보면 그 여러분도 앞으로 그러시라고. 목사가 뭐 물어보면요 항상 멋있게 대답하려고 하는 뭔가 이게 영적 문제가 있어 다들. 왠지 뭔가 복음적으로 대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들이 정신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놓고 바로 내가 먼저 대답했다. 멋있게 얘기하려 하지 마. 사실대로 얘기해. 진실을 말해. 상처 있어 없어? 그래, 상처 있다 하더래. 그래, 그러면 잘했고 못했고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미 미쳐 있는데 너희 입장에서 잘했다 한들 그게 잘했는 거냐? 너희 입장으로 누가 나쁘다 한들 누가 미쳐 있는데 뭐가 맞고 틀리냐? 그거 말고 너 개인 속에 상처 있냐? 상처 있대요. 그러면 너는 그 상처 때문에 빠져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니 저렇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생각이요 제대로 갈라 하다가도 상처되면 또 빠져버리고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 해도 또 상처에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요 요 생각과 마음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유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지 둘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악령이 내 상처를 잡아버리면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꽉 있는데 이 상처를 이겨내야지 도전도 하고 뭐 해봐야 결국 원점이다. 왜 그렇죠? 그 상처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타고 들어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끌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상처 치유에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상처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치유. 제목 다 치유. 다 살리 뿌려야 돼. 이거예요. 암덩어리. 육신은 뭐죠?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상처라는 걸로 내가 꽁꽁 묶이니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고질적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안 된다니까. 왜 보면 이게 운명이 돼버리고 쉬운 예로 따지면은 뭐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육신이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늪에 딱 빠져있다. 그 사람 딱 보면 1시간 뒤에 그 사람 어디에 돼 있겠어요? 1시간 뒤에. 조금 더 많이 빠져 있겠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빠져보겠죠. 그렇죠. 우리가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은 미래 안 가봐도 알잖아요. 오늘 봐도. 저 좀 있으면 완전히 다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요래 딱 빠져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의 지배를 악령에게 받지. 그 생각과 마음이 상처 속에서 계속 영향받고 끌려가고 묶여있지. 그러다 보니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이래 봐도 제가요, 우리 미션홈의 이래 머시마들, 왜 보면은 20대 때 한창 막 뛰어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애들 보면서 내가 말씀도 전하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제가 또 다르게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든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 늪에 빠져 있거든. 무기력에.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제가 자꾸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요. 자기들은 싫은데도 이 사람하고도 붙이고 저기도 보내고 자꾸 그러는 거는 뭐냐? 몸을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이 육신이 늪에 빠져 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안 나오는 게 또 정상이라. 그러니 자꾸 움직여 보면서 지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또 알아야, 야, 이게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사람하고 내가 자꾸 붙이는 거는 복음보다 내가 그게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은혜 받아라, 복음 말씀 들으라 해도 현장 나가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 지가 완전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 야, 이 상처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왜 나는 이걸 못 넘어서냐,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왜 계속 무너지냐를 볼 때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 사람의 문제가 육신 문제라면 보이면 계속 잔소리만 나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모습만 보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잔소리만 하다가 결국 여러분도 그 사람의 상처에 같이 빠져버려요. 밉기도 하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편협하게 이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는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늘 해주는데 현장은 안 바뀌거든. 안 바뀌니까 왜 됩니까? 스스로 낙심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제 개인이 항상 편협하게 바라봤다니까요. 복음이면 다 되지. 복음이면 다 돼요. 복음이면 다 되직하고 현장 속에 보내보면은 결국 본인이 무너지는데, 그럼 복음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 치유, 다 연결돼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도록 연결돼 가지고 사단이 이래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개인이잖아요. 영혼, 육이, 인격이잖아요. 맞죠? 그거를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래 말해요. 그 말은 내 자신을 이렇게 계속 치유해가는 흐름 속에 있으면 사람이 그래 보여요. 그러면 요 개인 인격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만나죠. 사람도 영적 존재잖아요. 또 다른 정신 존재를 만나거든요. 내하고는 다른 상처에 딱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날 거 아니에요. 내하고 똑같은 상처에 있는 놈 만나갖고 막 둘이 위로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요런 만남들이 있는 사회 속으로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이 제목 나 오늘 너무 잘 잡았다 생각되거든. 1, 2, 3부 통합 다 치유. 왜 그러냐? 개인 치유돼야 돼. 만남 치유돼야 돼. 사회 치유돼야 돼. 개인이 안 설면 만남 보내보면 뻔하겠죠. 그런데 개인이 치유됐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같은 영적 문제 상처 속에 무너진다. 그 사람 아직 개인 치유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다 연결돼 있다. 그런데 어떤 한 팀으로 보내보고 현장에 보내봤는데 또 안 돼. 저희들끼리 있을 땐 잘 되는데 현장 보내법이 또 무너진단 말은 아직까지도 뭔가 이 전체적인 치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보고 거기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방 하나 잡아놓고 12제자 70인 불러가 오늘부터 합숙, 오늘부터 집중훈련 3년 동안 한다. 다 모여 합숙하자. 이래 안 했다니까요. 뭐 했죠? 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계속 다니니까 이게 좀 됐다 싶으면 이 만남 안 돼가 저들끼리 막 싸우고 이제 현장 보내보이 현장에서 다 무너져 보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죠? 다 치우.
그래서 일부입니다. 얼굴 치유, 이거는 뭐라 그랬죠? 개인 치유다 그랬다. 개인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여러분 자신 얘기. 뭐부터 치유해야 되냐? 우리 얼굴부터, 내 자신부터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딱 보는데 그 사람이 보여요. 야,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면 어떻게 안내하고 같이 이 치유의 흐름 속으로 계속 갈 것인가. 먼저요, 사람 딱 보는데, 여러분 자신 보는데 코부터 치유돼요. 코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 다 살려야 되지만 시급한 걸로 따지면 영부터 살려야 돼요. 사단에 지배되어 있는 때에는 뭐죠? 생명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다른 말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 사단에게 잡혔다 싶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말씀만 또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아니,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데는 듣는 대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치유. 보는 눈이 중요하단 말이죠. 저 사람 생명부터 살려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근본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또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죠?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육신이 뭐라고요? 마귀의 욕심 그대로를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를 보고 칼빈은 이래 말했습니다. 조금 타락이 아니고 전적 타락.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걸 유 목사님은 뭐라 합니까?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 이게 여러분에게 어느 날 탁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서 한 사람, 내 자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요 가장 시급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게 가장 시급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복음이 한번 이 개인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흐름을 타고 가는 중에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번 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생명 얻은 것이 이제는요, 본인이 여기까지 누려가는, 확인돼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죠. 예수 영접 단번에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 개인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누리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맞죠? 한 번에 깨닫고 바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변화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새로운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또 오는 영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개인이 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영접 이후에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내게 실제로 누리고 확신으로 누려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은 우리를요 계속 이렇게 몰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꾼다.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다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죽었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돼서 끌고 가는,
이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는 갈보리산 집중. 복음의 강단과 복음의 흐름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코부터 치유된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인가? 복음이 이 사람에 들어가서는 그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요거 확인하는 게 코 치유예요. 그 여러분 날마다 숨 쉬면서요. 나를 위해 숨 쉬지 말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숨을 함께 쉴 수 있으면은 여러분 코가 계속 치유됩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도 내가 태어나서 눈 뜨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실제로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코는 요걸 누려가는 코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 치유가 되져야 눈 치유가 되져요.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데는 뭐 안 그래요? 집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고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속지 말고 영안을 열고 보세요 하는데 안 보이는 데는 뭐 문제만 비는데 맞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도 놓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놓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이 코가 치유가 안 되면은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거와 또 이게 같이 치유돼 간다니까요. 누리는 것만큼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려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영적 사실이 보여요. 사단에게서 안 빠져나왔는데 영적 사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히 잡히면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무당이다 말이에요. 맞죠? 무당은 영적 사실을 봐요. 안 그래요? 그 제가 보호관찰소 강의 갔을 때 내 앞타임 강의가 있고 내가 이제 그 뒷타임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일찍 갔어. 쉬는 시간에 저쪽에 보호 모여가지고 여자 하나 놔두고 그 보호관찰 마약사범들이 모여가지고 여자 한 명 놔두고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일찍 쉬는 시간에 일찍 들어가서 그걸 싹 보니까 뭐냐. 그 여자가 무당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뭐 다 맞춰주고 있으니까 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거 아까 다 메시지 듣고 있는 거라. 왜? 무료로 해주니까. 결국은 그 여자요. 고날 마치고 내 따라와가지고 복음 듣고 눈물 벌벌 흘리고 그 쫓기 갔다니까. 생명 없어도 영적 사실 보는 부분은 사단과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면은 영적 사실 봐요. 그런데 무슨 영적 사실 보죠? 사단이 그리는 영적 사실밖에 못 봐. 운명을 못 벗어나고 귀신에게 잡힌 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속에서 이거 보니까 맞춰주긴 맞춰준단 말이죠. 우때에 뭔 일 있지? 맞거든. 뭐 자살한 사람 있지? 목다른 사람 있지? 이거 깜짝 놀래 붙는 거죠. 그게 보는 거죠. 보는 거. 남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보여. 완전 잡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직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이제 나의 주인 되어 가는 만큼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말해주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 사실본. 특히 영적으로 온 문제를 보는 눈이 이제 계속 치유되는 만큼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의 일어나는 현장과 상황을 볼 때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때 여러분이 눈이 열렸다는 말은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 말을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이제 하나씩 정리돼 가고 해답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확립돼 가는 내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룻이 나오미한테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처음에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왜? 불신자로 있다가. 그런데 너가 이제 나 떠나가라.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란다 할 때 룻이 뭐라 합니까? 시어머니 내 말리지 마라.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답이 나니까 이제는 뭐죠? 왜 그리스도인지 내 스스로 답이 나오니까 하는 거지. 내가 사람 따라갑니까? 이 말이거든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들었던 복음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거와 요거를 같이 치유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단한테 잡혔으니까 사단을 이길 답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제가요. 이 예배하면서 제일 많이 적은 구절이 아마 이거지 싶어. 왜냐? 맨날 얻어 터지니까 내가 맨날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이거 내가 한 몇백 번 적었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지금 내가 신목사가 적어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보이면 그때부터 언약을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서 온 저주 문제를 영적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요게 이제 복음을 우리 누구나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 내 안에서 확립돼 가고 확신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 속에서 답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민준의 가정이 지금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답이 나와버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복음 전해줄 사람을 내게 보내서 복음 듣고 여기까지 교회를 따라 인도받아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만남이 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확립되어져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스스로 내게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답으로 주셔야만 했던 이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귀가 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귀 치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딱 보세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오래된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의 문제. 그 문제가 언제 왔는데요? 오래됐잖아요. 얼만큼 오래됐어요? 이 애 태어날 때부터 와진 문제거든. 그럼 그게 답니까?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잡고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안 그래요? 오래된 문제. 자, 그러면 오랫동안 내 귀에 들렸던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왜 그리스도인가 듣지도 못했죠. 나의 문제가 뭔가 듣지도 못했다니까요. 나는 살아서 인생을 살아가기에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맞잖아요. 네 문제, 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만 듣고 살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이게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처음 들은 얘기단 말이에요. 너가 왜? 네가 죽어있다. 이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살아가 이 문제로 겪고 있는데 듣고 보니 내가 죽어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오래된 문제 그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유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아요. 그러나 뭐죠? 내 개인이 복음화 되어가는 그 치유의 과정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다면 뭐죠? 올바른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게 내게 있어서 최고 축복이라는 답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코를 계속 치유하는 흐름으로 내 눈과 귀를 계속 치유하는 흐름 속으로 계속 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저는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곧 저 모든 문제를 간증거리로 세워서 곧 역사하겠구나. 이거를요, 좀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늪에 빠져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허우적거리겠구나. 요거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말은 안 하지만 말해줘도 모르니까. 하루 24시를 살면서 휴대폰이든지 뭐 가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 듣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그 늪이 모두 간증거리 돼서 그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으로 어느덧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도 가죠. 신학교 가면은 다 목사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동기건 선배건 후배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신학교 와가 엄청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엄청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 밑에서 사역할 때 못 봤던 영화 신학교 올라와가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올라와서 현장 살린다고 뭐 온데 바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수업 듣고 빈 시간에 말씀 계속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로요. 한번 옛날에 장성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한 날 있죠. 장성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하면서 조 목사님의 신학생 시절 때 잠깐 언급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조 목사님, 조 전도사님 있는 숙소 방문 열어보면은 항상 귀에 뭐 꽂고 있더라. 그 보면 계속 뭐 메시지 듣고 계시더라. 그리고 축구하더라. 그리고 현장 전도 가더라. 그 돌아와서는 또 메시지 계속 꽂고 있더라.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이때까지 오래된 문제,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메시지만 계속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얘기, 사단 얘기만 평생을 듣고 자라왔던 여러분의 귀가 올바른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속 치유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미 썩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냐는 말이죠. 새로운 토양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미션홈 아들 보면요, 특히 1호 내가 참 사랑하니까 또 중요하게 여기니까 메시지 계속 안 듣는 것 때문에 내한테 기사대기 맞은 놈 유일한 놈이에요. 그럼 더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아무리 기사대기 때려도 듣지 않는 저 영혼, 그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정말로 내가 어떤 때는 부탁했다니까. 제발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나? 제발 그 유행가 듣기 전에 한 번만 제발 들어주면 안 되겠냐? 듣겠다는 거죠. 다운받았대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안 들었대. 그래야 사대기한테 때리니까 듣겠대. 또 안 들었대. 그러니까요, 1호 인생을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은 오래된 상태. 하나님 모를 때 충북 저 영동에 고구마 캐무면서 인생 소망 없이 사단에게 완전 잡힌 가문 배경 속에, 성장 배경 속에, 각인된 상처 속에 들었던 모든 메시지, 니는 안 돼, 니는 무식해, 니는 촌뛰기야, 이 속에 들었던 모든 부분에 뿌리 내려진 채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틀 가지고 살다가 이 도시까지 나아가 오는 문제 속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 내한테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맞죠? 맞는데 오래된 문제 속에 자기도 모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본인이 생각 바꾼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새로운 뿌리를 자꾸 내릴 때 영적인 지배가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더 잡아보는 데는 바뀔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내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상처가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속에 내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래 될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원래 뿌리대로 계속 간다 이 말이죠. 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 보면 순서로 따지자면 입 치유가 제일 나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너 그리스도 된 거를 어디서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 치유 나중에 아직 닌 죽길 때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입 띄지 마라 이 말. 그 왜 보면 정상이죠. 이로야 너희 어머니 복음 받아야 되겠지 하니까 아니요. 내 보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줘가 내가 왜 보면 사실이거든. 맞는 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집에 간다 하길래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복음 잘해라. 저희 어머니도 복음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복음 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나? 생각 안 한대. 왜 보면 정상이다. 본인이 먼저 숨 쉬고 눈 열려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있으면 엄마가 보이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맞지? 네 말도 맞지만 네가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한 번만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의 문제 속에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사단 속에서 구원해 줬다면은 엄마도 사단에게 빠진 게 맞기 때문에 엄마가 복음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대신에 너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엄마를 보면서 기도는 해야 안 되겠냐.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입 치유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라가 아니고 간증이 나올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는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치유하시는 부분들이 내게 남아있어야, 들어와 있어야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입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의 여러분의 과거, 이 부분이 복음으로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이 있어야 뭐지요? 오늘 현실을 넘어서는 간증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나의 미래가 있어야 간증이 되거든요. 왜? 간증은 내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남은 뭐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과거를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있거든. 네 임마 옛날에 그거 하던 놈 아이가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 자에게 여러분 해줄 말이 있어요? 기어이 한단 말이 야야 내 요즘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맞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 나 그거 했다.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적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니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되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 오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과거의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오늘,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니는 내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스도가 없는 너의 오늘, 나는 니보다 다 못한데 그리스도가 있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실 나의 미래, 그게 간증이다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된다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말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취되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실패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해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갔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민주한테 말했잖아요. 민주야, 니를 자꾸 유혹시키고 괴롭히는 아들한테 전화번호 백날 바꿔도 소용없어. 가한테 막 욕을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가한테 복음 말해버리면 돼요. 가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가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꺾여버려요. 사단이 꺾여야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의 구원 계획이 없다면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흑암이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를 사기치러 왔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해야지 하고 있는 동안 더 사기 잘 치는 놈이 오면 사기 당할 거 아니에요. 사기 치러 왔는 놈한테 그리스도를 말해버리면 그 사기 치려고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믿든지 말든지는 그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간증을 통해 나오는 게 돈 안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최고 돈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남는 것 중에 남는 건데. 적으면 뭐 억수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 꺾고 진짜요, 이 쌓이는 영적인 축복은요, 이 저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흑암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요, 흑암 결박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현장에 뭐 직장에 갔습니까? 여러분 자신 빨리 확인해 봐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거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거 없으면 일 시작하지 말고 그거 있으면 그 일 시작하면요 반드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의 인생 스토리로 딱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시거든요. 이게 얼굴 치유단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요, 한 개인이 바르게 살면은 이제요 몸이 치유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얼굴에는 입을 한번 보세요. 입은 먹기만 먹거든, 맞죠? 근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손이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맞죠? 손이 음식을 안 넣어주는 데는 어떻게 먹어?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바로 교회단 말이죠. 교회가 없었던들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게 뭐 때문에요? 현장과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내 문제 속에 빠진 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날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사람도 있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살리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속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속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사실은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개인이 못 누리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왜 이런 말을 하냐? 대부분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관계를 할 때 이익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든 관계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내한테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손해보는 데는 관계를 안 가지거든. 맞잖아요. 그게 개인 치유가 안 된 사람의 관계예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게 몸이에요. 입이, 야, 내가 참 살았구나. 내 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과 발이 먹는 거를 여주니까 내가 살았구나.
또 내가 열심히 잘 먹어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 손발이 튼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입이 그게 제대로 된 입이지. 나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말 많이 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손발이 안 갖다 주면 끝인데.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살린 것 같지만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이미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함께 잘합니다. 이래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익되니까 함께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영혼이 오해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생각과 마음 상태가 오해되든지, 저는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하고 함께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나 중심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지. 그래 함께 하는 거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진짜 소통을 하는데 이 상황이 내가 자꾸 손해봐. 그런데도 함께 해야 돼. 왜? 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손해가 좀 나는데도 함께 해. 그런 함께하는 진짜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진짜 함께 해볼 때요,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작은 이익도 내게 안 오고 작은 손해만 와도 그 사람하고 함께 못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 아무 잘해준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받은 나는 사람과 진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할 때요, 알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막힌 부분이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 상처가 부딪힌다든지, 이 사람과 뭔가요,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막혀 있구나. 그러면 왜 함께 하라고 말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의 막힌 부분을 은혜로 여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이 사람과 함께 해보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맞잖아요. 함께하는 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고 혼자 고립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부분을 놓치고 계속 가는 것보다 교회 속에서, 미션홈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팀을 이뤄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상처와 영적인 부분에 막힌 부분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좋은 기회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막힌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전체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갈 수 있죠.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초대교회 속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죠? 여러분 지역과 부분적인 만남 속에서 그게 단 줄 알고 교회 전체 흐름을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 현장이 단 줄 알고. 그래서요, 이 몸치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민준의 가정 다락방을 안 갔잖아요. 아마 다음 주도 안 가지 싶어요. 몰라요. 갑자기 뭐 저게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촌동에서 내보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면 그러면 순종하고 가야 되지. 근데요, 안 갈 생각이에요. 왜냐, 내가 말씀 잡았거든. 마음에 뭔가 딱, 아, 지금이구나. 이게 왔거든. 왜 그럴까요? 처음에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복음 듣죠. 현장에서 왜?
교회에서 나보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나보고 가라고 파송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갔잖아요. 그 현장에. 거 가서 이 가정을 만났죠. 복음 말했어요. 왜?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답을 갖고 있고 복음 전했죠. 복음 받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났죠. 그러면서 교회까지 같이 지금 연결이 돼가 오고 있죠. 맞죠? 저도 그 가정 가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복음 받을 사람도 연결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당사자들도 현장에서 나를 만났으니 서로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냐? 그 현장에서 저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요 흐름 속에서 교회를 보는 게 다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작은 부분이에요. 부분적인 걸 만나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인 거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속 부분적인 교회밖에 못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초대교회를 만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 우리 교회만 알죠. 그런데 우리가 뭐합니까? 본부 집회도 가고 핵심 훈련도 가고 산업인 대회도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우리 교회도 선택했지만 세계복음화하는 많은 교회를 선택했구나. 가서 봐야 알게 되지. 그거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은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제는 저 성도님이 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 전체 흐름으로 이 가정을 계속 안내해 주시라. 제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서 보냈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한 보험회사 현장에 다락방 갔잖아요. 거기서요, 한 분 한 분씩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락방 같이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재밌었잖아요. 다락방 하면 또 새로운 사람 영접하지, 힘나지.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그 다락방 한 군데도 안 갔죠. 그러고 나니 갑자기 사역자 바뀌면 또 왜 됩니까? 옛날 사람 그립기도 하고, 신목사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내가요, 계속 신목사님 그거 갔는데, 이래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는 이제 그 관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잘 인도받자 하면서 뒤도 안 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 인도 못 받대.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야 되나?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현장으로 계속 갔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될 사람 같으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전체 흐름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세워가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갑니다. 안 가도 돼. 여기서 우리 보혜 성도님이 교회 전체 흐름으로 잘 안내하고 자기도 그 속으로 들어갈 거면서 또 그 자녀들도 이미 요한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연결돼서 잘 가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옳지 뭐. 최고 유능한 목사는요, 최고 많이 노는 게 최고 유능한 목사예요. 목사가 놀아가 되나? 에이, 쓸데없는 짓 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노는 인간이야. 요거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목사는요, 놀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놀아야 새로운 데를 많이 가지. 놀아야 새로운 현장, 더 큰 현장, 더 중요한 현장을 자꾸 가지.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서 계속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안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도 잘 인도받고 시간표 따라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 치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냥 안 보냅니다. 양쪽으로 다 전화해가. 그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해가 오늘 예수님 갑니다. 예수님 들어오는 것처럼 영접하이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아니죠. 평소에 내올 때도 목사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저 목사에게 보내서 원래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앞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뿐이니까
사람한테 말씀을 지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저 사역자한테도 말씀 준 거 맞잖아요. 그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가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잘 인도받았는 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맨날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게 내가 한마디로 잠재워 붙지. 세계복음화 안 할란겨 하면서. 그래 맨날 앉아갖고 은혜 됩니다. 아, 이 현장 오이 은혜 되네요. 감사하네요. 생각이 바뀌었네요. 백날에 뭐 있어? 맨날 그 들어박기가 은혜 되네요. 은혜 되네요.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얻어 터지고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얻어 터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만큼 힘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끌어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를 키워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오다가 그 현장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그 현장에 맡겨진 사람들을 도와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새로운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없이 세계복음화 안 할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랍니까? 그 다음에 다락방 받고 앉아있는 그 집도 언제까지 말씀 듣고 앉아있을 건데요. 최고의 사역은 뭔 줄 압니까? 더 이상 사역을 안 받아도 되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앉아갖고 이 시간에 계속 말씀 들어있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거 갈 겁니까?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확립되어 가고 이제는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요원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션홈의 최고 목적은 뭡니까? 미션홈 안에서 인도받고 양육받고가 아닙니다. 훈련받고 현장마다 파송돼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몸치유. 눈과 입과 이 귀가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개인이 살아나는 것만큼요, 전체가 살아나는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현장 치유라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따라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현장을 치유하셨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현장을 치유하기 전에 현장을 치유할 팀 구성부터 준비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몸 치유, 개인을 먼저 치유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팀 구성부터 먼저 했단 말이죠. 이 경산도 지교회인 것 같죠? 이 현장이 미션홈인 것 같죠? 하나님은요, 현장 살릴 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를 계속 세우고 현장에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세우고 새로운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는 사역자를 계속 세우고 그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 지역을 바로 세울 팀을 구성하고요. 한 전문 현장을 살릴 팀부터 먼저 하나님이 구성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니 예를 들면은 내가 요한이한테 저 민주하고 민혁이도 둘이 붙여놨잖아요. 지금요, 자기들이 그냥 같이 있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민주는 민주 인생대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지 알기만 하면요, 그 시간을 진짜 여러분 일기로 맨날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이나 우리 같이 하는 청년들이 지금요, 그 팀 구성해준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평생 간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부터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복음 가진 자들을 팀으로 묶잖아요. 팀으로 묶으면 별일 다 생기죠. 별일 다 생기는 걸 통해서 얼굴 치유하거든. 생명이 무엇인지, 왜 그런 문제가 오고 함께 할 수 없는지 몸 치유하거든. 그러면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팀 구성하는 축복. 그래놓고 뭐합니까? 현장으로 탁 보내잖아요.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현장에 생명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경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거부터 하신다. 그래가 현장 보낸단 말이죠. 자, 보세요.
현장마다 누가 있냐면 그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한 직장에 팀 구성되어져서 한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예비한 그 현장에 예비한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과정이요, 결국은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훈련의 시간표로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팀 구성되어져서 있는 현장에서 먼저 뭘 하라고요? 다락방부터 해라고요. 함께 안 되면 홀로부터 다락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훈련되진 자라면 현장에서 그 다락방을 해야 되는 예비된 제자가 만나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영계이가 내가 듣기로는 저기 영남대학교에 지금 교직원으로 한 1년간 또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영계이 개인이 이것 때문에 돼요. 그러면서요, 요걸 두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지금 교회나 이 지역으로 인도받아가는 그게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막힌 상처, 내가 진짜 교회 전체 흐름을 놓치고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막힌 부분, 나의 상처, 내가 못 넘어서는 부분, 그 부분을요, 교회 흐름을 지속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그 막힌 부분을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고요, 진짜 교회와 하나 되고 지역과 하나 돼서 영대 현장에서 일을 1년간 딱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팀이에요. 이 경산 지교회가 인도받고 미션홈이 인도받고 있는 경산에서 또 특별히 영남대학교에서 본인이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초대 교회가 지금 영남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영남대에 이미 거서히 보내놨지. 그 다음에 바로 영대 정문 앞에서 우리가요, 뒤에서 집중 사격해 주지. 안 그래요? 땅땅 두 군데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카페에서 또 기도 퍼붓고 있지. 본인 놓치고 혼자 나 여기 할 일 없어서 여기 1년간 취업했어요. 이러니까 본인 혼자 얻어 터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진짜요, 얼굴 치유와 몸 치유의 축복을 팀 구성을 통해 그 누리면서 뭐 하냐? 이 현장에 내가 1년 일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처럼 예비한 사람 한 명 있다. 본인이 영대에서 시달리다가 복음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은 딱 내 수준 따라 만나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영계한테 뭐 사도 바울이 연결되겠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요, 혼자라면 홀로 다락방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팀이 같이 묶여져 있다. 그 팀이 같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락방을 통해 답어돼야 될 사람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것만큼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딱 오면요, 뭐 하죠? 이제는 한 현장에요, 이 다락방을 세우고 그 다락방으로 사역자를 보내고 세울 수 있는 팀 사역자가 되면 현장에요,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요, 그 제자들을 이제 세우고 훈련시키는 미션홈 훈련으로 이렇게 뭔가가 한 개씩 자꾸 하나님이 세워가는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런 지교회나 미션홈들은 여러분이 어느덧 시간 지나보면 늘 같은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이거는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런 특별히 지역으로 나누고 이런 미션홈 훈련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네 어머니나 민주 가정도요, 하나님이 단순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맞습니다. 내 개인을 살리려고요. 그러나 뭐죠?
반드시요, 교회 축복을 받고 교회 없는 현장에 제대로 교회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자로 세운 가정이에요. 그건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락방 현장, 그걸 통해요, 계속 현장에서 생명 살아나는 일들을 계속 체험해 가면서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시간표를 계속 세우신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는데, 민주와 함께 인도받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저기 대경대학교에서 옛날에 여자애 하나가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약물도 정신과 약도 계속 먹고, 그리고 좀 심한 얘기지만 이 음란한 현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애가 몇 개월 전에 복음 받고 오해 보면 다시 안 만나지고 있다가 민주랑 팀 구성 딱 되어지는 이 시점에 그 여자애가 다시 연락 와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가 그 여자를 대화를 딱 해보는 거죠. 그러면요,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남자들이 훈련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그 여자의 상태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민주는 보이뿐다 이 말이죠. 자, 그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 민주에게 어느 날 영적인 축복과 그 아이를 보는데 문제는 사실적으로 보지만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 어느 날 민주에게 열리고 민주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날, 그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봐봐요. 복음 받은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그 현장에 빠진 당사자들을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를 여러분요, 한 번만 봐버리면요, 여러분 속에요, 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이걸 진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된다니까요. 기존 교회가 이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보여줘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서만 바르게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여러분의 현장과 그 속한 팀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 3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강단 말씀 3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또 다른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하셨던 그 전도의 시간표가 내게도 나타나고 확인되어진 것을 보는 이 현장에서 진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최고의 현장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